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 또 하나는 전파하시는 사역. 뭐를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역.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놀란 이유가 뭐냐?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서기관들과. 그동안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니까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율법사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거든, 권위. 예전 성경에는 권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또 놀라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계속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12월 첫 주부터 교육전도사로 와라.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고 어떻게 해서 저를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해서 전화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신학교 1학년이지 아는 것도 없지 잘난 것도 없지 내세울 것도 없지 큰일 났어요. 내가 전도사로 가서 청년회 맡고 중등부 맡으라니, 청년들은 그 당시에 제가 26살 때니까 26살 때니까 그냥 친구야, 친구.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해서 교육전도사로서 무시당하지 않고 교육전도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하나예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내가 권위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을. 다 노트에다가. 요즘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수기로 다 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액센트를 높일 때는 빨간 볼펜으로 쑥 올려놓고, 내릴 때는 또 쑥 내려놓고, 막상 쓰면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대로 하지도 못해. 그래도 준비는 그렇게 해갔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설교집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저 사람 거 해서 좋은 말만 옮겨놓는 거지.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집 여러 권을 사서 보고서 그냥 좋은 말 있으면 옮겨놓는 게 설교 준비. 요즘 같으면 훌륭한 사람들 설교 텔레비전이나 방송에 다 나와서 세상 말로 뽀록 날 텐데, 그때는 그런 방송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설교집을 사서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학생 청년이. 그러니까 마음껏 베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내오다가 권위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각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하는 식으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흉내내는 게 되겠어요? 또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매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설교 녹음 테이프 구하기도 어렵고 신학생이라 돈도 없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들 이거를 들을 녹음기가 있어야 돼. 카세트 테이프가. 그러니까 이거 살 돈도 없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듣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귀에 꽂고 다니면서 어떻게 흉내라도 낼 텐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설교에서 권위 있게 나올까 하다가 이제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저음으로 해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 있었잖아요. 이거는 가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속된 말로 별짓 다 해봤어요. 왜? 권위 있는 전도사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내 스타일, 내 설교 그걸 이제 쭉 잡아나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권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 잘하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고 대학생 되고 어른 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다 따릅니까? 설사 하지 못하더라도 예하고 대답은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권위 있는 부모예요. 예전 말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풍자가 이제 바람풍인데 이 아버지가 못났으니까 나는 바람풍밖에 못한다. 그렇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아버지 권위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해야 내가 하지. 이런다니까. 10중 8구는 그래 요즘 애들은. 왜? 하나 둘 조금 낳다 보니까 부모 권위가 없어. 권위. 선생 권위도 없잖아요. 예전에 스승의 뭐도 안 바른다? 아버지하고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 요즘 학생들 이런 말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진 세상, 권위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말은 천상유수로 잘하거든. 왜? 매일 하나님 말씀만 구약만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웃기기도 했다가 울리기도 했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 뼈가 없어. 뼈가. 그리고 설교를 해놓고 나서는 삶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 형편. 우리가 어디서 그걸 살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서 살필 수가 있잖아요. 율법사 그냥 지나가. 제사장 그냥 지나가. 서기관 그냥 지나가. 누가 도와줘?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종족이에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종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줘. 그러니까 설교는 뻔질하게 하는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안 나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이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면 말을 한마디 하면 부모가 그대로 행동을 해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교는 유치원 애들도 들을 수 있어. 왜? 어려운 말을 일부러 안 쓰니까. 다 풀어서 쓰니까. 영어도 어쩌다 한마디 쓰지, 히브리어 헬라어는 근처도 안 가지.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도 제 설교는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설교가 어려워. 너무 힘들어. 왜? 설교 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설교하고 그대로 못 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해놓고 그것을 그냥 설교로 끝난 적은 없어요. 설교했으면 이 설교대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든지 노력하든지 능력이 안 돼서 못 되는 건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도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강해를 한 처음부터 쭉 본문 잡아서 끝까지. 그럼 그 속에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 설교를 해놓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전달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설교를 해놓고 그대로 살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왜 그동안에 수없이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가르침에 그렇게 놀라고 권위 있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성경에는 없어. 왜 그랬는 이유가 없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전도사 될 때 그렇게 권위 있는 전도사가 되려고, 목사가 되고 권위 있는 목사가 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결론은 하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가 있었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이 신선해. 그동안에 매일 듣던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가 아니야. 갑자기 어디서 떡 나타난 젊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왜 부흥회를 하고 가끔 이렇게 외부 강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신선함을 느끼고 새로운 말씀을 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신선하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듣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신선한 거죠. 왜? 구약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 지금까지 구약 내용을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절기. 그 일주일을 지켜요. 8일 동안을 지키는데, 유월절 날에는 대부분이, 요즘에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지만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느냐, 밖에다가 천막을 쳐요. 천막. 그리고 그 속에 한 가족이 다 들어가.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어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 무슨 설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애워서.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애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60살 먹은 사람 몇 번 들었어? 60번, 최소한 60번은 들은 거야. 그런데 또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을 또 가르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세오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은 전혀 없이 다른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용이 신선하거든. 그러니까 권위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왜 권위 있게 느꼈느냐?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구약 모세오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대체적으로 교훈이에요. 교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631가지 너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너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기만 하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매일 그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었거든.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그냥 귓전으로만 듣던 얘기를 사실적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권위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일가에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비아냥당하지 않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권력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권위가 세울 건가?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지식으로 권위를 세울 건가?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따라합시다. 권위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을 보는 그 시선이 놀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더니 그러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 그랬죠. 가르치심을 보고 놀라. 여러분이 놀래킬 만한 그런 일들을 매일 할 수는 없죠.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뭔지는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여기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아주 좁혀서 한번 얘기해봐요. 좁혀서. 가족 있잖아요. 가족. 그럼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어르신들 상대로 이제 설 때 자녀들이 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 큰아들은 얼마나 줄라나 작은 아들은 얼마나 줄라나 딸내미는 얼마 이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정 중에 안 믿는 자녀가 와. 그러면 돈 받지 말고 여러분 통장에 돈 있으면 뭐 금액을 얼마를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을 찾아놔. 그 자녀들이 깜짝 놀랄 만큼 찾아놔. 한 500이고 100만 원이고. 그 자녀들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 그리고 그거를 용돈 주면 나 요번에는 내가 안 받을란다. 내가 요번에는 너희들 용돈 줄란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러라고 그러네. 그러고서 한 500만 원 자식 앞에 탁 내놓고 야 이거 갖다 용돈 써라. 애들하고 맛있는 거 한번 먹어라.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나. 평생 안 하던 일을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막 회전이 되는 거지. 여기 분명히 무슨 꾹꾹이가 있을 텐데 뭘까?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갈 때 올라갈 때 한마디 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 제발 교회 나가라. 그러면은 그 아들이 딸이 자녀가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계속.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은 거지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과 따라서 내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10수년 수십 년 하면서 놀래킬 만한 일이 뭘까? 내가 권위를 내세울 만한 일이 뭘까? 아니면 이런 것도 어때요? 자녀들이 다 오면 그동안에 뭐 그렇게 해온 분도 있겠지만 다 앉혀 일단 앉혀놓고 제일 큰아들부터 이렇게 이제 차서대로 앉히는 거지.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하고 그 뒤에 이제 손주들 쭉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는 거야. 큰아들부터 쭉 안수기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냥 막 많은 말 못하면 복 받아라, 복 잘 되라, 훌륭해되라. 그러면 이제 자녀 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달라지셨네. 그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매일 너네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너네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 게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요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놀래켜봐요. 안 믿는 자녀들을 좀 한번 놀래켜봐. 제가 지난번에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충격요법을 한번 쓰라고. 우리 집 오지 말아라. 너구나 하고 연 끊자.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난 천국 가고 너 지옥 갈 건데 여기서부터 아주 연 끊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자식들이. 한번 놀래키라니까. 꼭 돈만 줘서 놀래키는 게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보장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이 자식 안 오면 어떡하나. 충격목도 하여튼 놀래킬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놀래킬 방법. 그게 권위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거.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적어도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세운 것도 없으시지만 무사람이 놀라고 그 가르침에 권위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권위 있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